오늘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좀 몇 분에게 좀 흔들어 좀 문질러 주십시오. 딱딱하지 않도록.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특송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항상 특송이 준비되지 않으면 저도 특송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특송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시고, 요즘에 이제 국제화 시대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일본? 예, 스마미생, 스미마생. 뭐 프랑스에 오신 분, 피에르 가르댕, 예, 있습니다. 아무튼 국제화 중국의 찬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들어요라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요. 칭칭팅입니다. 칭칭听我呀칭칭听我呀주를听我主성이 칭칭听他在칭칭听我的牧人人的我相依他是他牧者生命的主宰我一生就定于主上意已是他牧者生命的主宰我的牧人人的我声音轻轻听轻轻听我要静静静我呀主儿听我主声音轻轻听他在轻轻听我的牧人人的我声音他是他牧者生命的主宰我一生就定有主上意已是他牧者生命的主宰我的牧人人的我生意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차. 혹시 중국 분 계시면은 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린 국제화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한국에 머물 수 없고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스토리 압축 파일, 줄거리 압축 파일입니다. 제가 아까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와서 지금 설교 준비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언제 따로 있고 뭐 하지 않는 곳이 따로 있느냐고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의 내용은 앵무새가 아니에요. 우린 삶을 좀 말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써서 달달달 외워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앵무새의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건 아닙니다. 하시라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최후의 설교 전까지라도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담아서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설교 준비는 따로 없어요. 항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계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 성경 압축 파일, 압축 파일을 잘못 저장하다는 태블릿 PC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또 잘못하면 또 엉뚱한 데로 가 있습니다. 스토리
줄거리라고 그러죠. 줄거리. 압축 파일 3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또 이리저리 우리가 처음에는 망원경으로 이 성경을 보았다면 또 현미경으로도 봐야 되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전체를 또 이모 저모,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중앙을 보고, 중앙을 보고 앞을 보고, 중앙을 보고 뒤를 보고 할 때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꽂히게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대답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진도가 잘 안 나갈 것 같네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성경은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씁니다. 네, 구약은요 39, 신약은요, 예, 막상 물어보면 잘 대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엉겹길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험한 곳, 깜깜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 말 물어보니까 내 앞이 깜깜하다고 하잖아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일을 세워서. 그럼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좀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라고 하는 선상에서 기록되었는데, 이 역사를 가지고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전체적인 역사인데, 역사를 또 다시 세분화 구분하면 처음에 과거가 있을 거죠. 과거. 현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을 거예요. 과거를 우리는 통상 이런 역사 속에서 그냥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있었으니까. 역사를 보면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안다고 하잖아요. 현재는 뭡니까? 체험이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간에 경험하고 있는 거. 미래는 예언적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다면 구약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과거는 역사라고 그랬죠. 역사라고 방금 제가 말씀했습니다. 역사인데, 역사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는 17권입니다. 17. 미래 예언서도 17이에요. 현재 체험하는 것은 5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39권이 되겠는데, 역사에 있어서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시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수산, 룻, 사망, 데스, 느에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17권입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적 삶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경험한 바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말라기가 그러니까 가장 적은 책이죠. 그게 사렘, 에겔단, 호요람, 오변 나 학습말 해서 17권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창출레미신, 수산루 사망 데스네, 수산루 사망 데스네, 그 다음에 욥시잠자나, 사레미겔단, 호요람 오변 나 학습말. 네, 나중에 이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분한 거예요. 39권을.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도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겠죠? 여기도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지금 편지를 쓰는 형태가 있고, 이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자,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는 여기에 5권이 있어요. 5권. 여기 현재는 21권, 1권.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있어서 5권을 분류하자면 복음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여기는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죠.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그 공동서신에서 유다서까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이런 내용 정도가 21권입니다. 21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고 나머지는 공동서신이에요. 뭐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뒤편에 나오는 모든 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개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모든 여정,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책으로 줄거리 그 압축 파일을 좀 열어서 우리가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어디에서 그러면 이들이 움직였으며 어디에서 활동했는가 그 부분을 갖고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그림 솜씨가 없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니까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그림 솜씨가 없어요. 예수가 적 소질이 없는가 봐요. 그러나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떠부터 시작할지도 몰라요, 저는. 일단 구약과 그려봅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신약을 그려보자고요. 지난번에 제가 뭐 이렇게 하지 뭐 S자를 몇 개 돌려서 그렸는데요. S자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S자. 잘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 잘 못 그리는데. 참 나는 그림에 솜씨가 없단 말이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S자를 3번 그리면 될 텐데, 한 번, 2번, 여기서 3번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S자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작품이 잘 나와야 되면 조금 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예루살렘 뭐 이 지역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뭐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겠죠. 요단강이 흘 거고 여기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나일강이 여기에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삼지창처럼 되어 있는 찌르는 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중해고요. 더 쓴다면은 여기에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 뭐 부츠 나라가 있죠. 이탈리아.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섬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중해예요. 이 그림이 전체인데 이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으로 흐르더라 할 때 이제 여기서 발원하여서 티그리스 강에다가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쪽으로 흐르더라 이 한 줄기가 있을 것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세계는 여기 어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와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지역이에요. 이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지역입니다. 바벨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에 우르라고 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참 오늘날 같이 샤머니즘적인 것도 그 나라 풍토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르는 종교심이 강한 그런 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 땅을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가는 거니? 제가 이렇게 좀 좁게 그랬습니다만 좀 크게 볼게요. 여기라고 합시다. 우르. 아브라함이 여기서 선택돼서 여기는 에덴을 창고로 해서 여기서 흐르는 물에 따라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여기 하란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언어로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쪽으로 옮겨서 살아라는 거죠. 어디를 지향하고 있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딘가를 가리켜 줄 때 그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은 장차 하늘 높이 하나님께서 올려갈 때 이 가나안 속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면서 하늘과 접합을 해버려요. 하늘나라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요셉을 낳게 되겠죠.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 땅을 같이 살아가다가 여기에 가난 기근이 들다 보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요. 우리는 어디 지역의 도시에 살다가 힘들면 먹고 살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문명이 발달하는 이집트로 가게 돼요. 이 야곱의 자녀 중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휘하에 있는 모든 12지파의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400년 70명 정도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한 24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족 번식이 강했습니까? 쑥쑥 애를 낳죠. 그러면서 그 인구가 한 240만 명 되니까 이집트를 치리했던 왕이 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봐라. 이집트 국민들은 애를 안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종족이 번성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는 그 바로 왕하고 잘 지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또 다른 바로가 있어요. 같은 바로입니다. 이름은 똑같죠. 바로라는 또 다른 바로가 나타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압제합니다. 압제하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나오죠. 이끌어 나옵니다.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 나와요. 광야. 이게 출애굽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줍니다.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알고 계시죠? 예.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끝까지 거짓 증거하지 말까지 나오는데 이 10계명을 줌으로써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근데 그 기준대로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여정 속에 40년을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이들을 훈련시켜요. 훈련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단 동편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들에게 장차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던 것은 장차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서 가서 저 땅을 점거하들랑 약속의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약속의 땅.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약속을 하느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대로 이루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루심. 또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말씀은 말함과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이죠. 근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최종적인 총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땅은 십자가가 있는 땅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땅은 약속, 이 땅의 것보다도 저 하늘의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 땅에 세워져서 어디로 가느냐? 이 십자가가 그대로 머물지 않고 하늘과 함께 닿는 사닥다리예요. 창세기 28장에 누가 혈혈단신으로 도망가죠? 야곱.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먹고 약속, 축복을 받아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속았다는 거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광야 속에 돌베개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세계의 것을 알려줘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누워있는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한 모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의 내용들을 이 요셉, 야곱 이들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십자가가 나중에 지향되는 겁니다. 이 지향된다는 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애굽에서 광야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는데 땅에 분배받으면 땅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땅 쳐다보지 마, 하늘 쳐다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자꾸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있음을 알아라.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자기 서로 땅을 취하고 땅을 빼앗고 이런 전쟁만 일어나요. 자기 종족 간에도.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있음을 알라고 할 때 그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세운 왕을 달라고 하면서 왕을 세웠던 것이 다윗 왕 아닙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웠다는 것은 이 땅 왕, 땅의 왕이 있는데 땅을 폐위시키고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사울. 사울과 다윗 간의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지혜가 충출하다고 그러죠. 그 자가 나와서 어떤 일을 벌이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는 저 북방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쪽에 끌려가고, 하나는 이 남방 바벨론 쪽에 있는 나라가 생겼는데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아픔이 있죠. 이 땅에 살았던 자들이 좀 지혜가 충출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다 잡혀가 가지고 고구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 땅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 임금 속에 묻혀서 포로로 생각할 때 자기 고국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죠. 자기 고국이 어디예요? 장차 이 가나안 땅은 위로 솟구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좀 떨어져, 이 땅에 살지 말고 좀 떨어져 있어봐야 이게 소중한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참 좋은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있을 때처럼 우리에게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없어요. 그런 공고한 때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포로로 된 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귀환하게 된 자가 누구냐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자 중에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와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성전을 복구하고 성벽을 다시 한번 구축하면서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을 보고 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한 400년 동안에 숨어 계셔요. 침묵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했죠. 어둠 속에 계시다가 이제 바야흐로 어느 때가 일정한 때가 돼서 빛으로 나타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이러한 구약의 여러 여정 속에 400이라고 하는 침묵기가 흐르다가 이제 누군가가 탄생하죠. 누가 탄생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예수님 탄생을 이미 고지하면서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가 와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제자들 몇 명을 선출하죠? 12명을 선출해서 그에게 뭘 가르쳐요.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까요?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는 그런 내용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부터 해서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과거에 여기서 가나안이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가나안으로 예표되어 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구약에도.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디 지역에서? 주로 예루살렘,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시온산이죠. 구약에서는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계명 주었던 시내산에서 가르치고, 자,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가르쳤다면 신약에서는 시온산에서 가르쳐요. 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하늘나라는 어떻게 쟁취되어 가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였다.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침노에 들어갈 자가 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사단 아래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붙잡혀 있는 걸 본 거예요. 사단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가 과연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죠. 사단을 물리칩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성령이 힘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천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쟁취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모든 걸 다 걸고 그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 만든 그 나라에 구원시켜 줄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확보되었을 때 그 나라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침노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본래는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사단에게 잠깐 빼앗겼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최종 곳이 어디예요?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빼앗아 와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빠질 정도로 그 고진 감내를 다 겪으면서 죽으실 때 이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맡겨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뒤에 역설이 있습니다. 파라닥스예요. 십자가는 파라닥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형틀에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죽어가는 그 뒤에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이루어 쟁취된 사단의 머리를 여기서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어디서 깨뜨렸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부숴버린 거예요. 사망은 누가 가져옵니까? 사탄이. 뭘 가지고 와요? 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도 사단이 활용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변호사로, 또 직접 예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사로 우리에게 아니야. 그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다 지었기 때문에 너는 산자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 역설입니다. 파라닥스예요. 그곳이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었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 CH 다드라는 자는 천국은 이미 도래했다. 또 이미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달랑달랑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똑같은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미래에도 이미 확보된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미 완성된 천국 우리가 소유했지만 미래에는 더 완벽하게 확인시켜주는 날이 있다는 거죠. 확인시켜주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예요. 그전에는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게 해요. 우리는 증가하는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도를 닦으십시오. 그런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외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었다. 자, 세상 빠이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언하면서 십자가를 주구장창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십자가는 2016년 전에 이 땅에 지어졌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내용이 지금도 계속 적용돼요. 계속 적용돼요. 계속 적용돼요. 그때만 적용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십자가만 딱 그때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딱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간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에게 덮치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죽는 것은 뭘 죽는다 할 것 같아요? 나의 육성, 독성, 악성, 이런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로 나를 죽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이, 대적이 누구가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육성, 이런 것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내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침노해 들어오면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겨진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이때만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여기에서 형성된 것으로 끝났는데, 이 나라가 신약에서는 십자가, 가나안,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지역에 십자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를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 아까 십자가로 지금 모든 걸 수렴된다고 했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글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질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성령은 십자가로부터 온 영이에요.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애매모호해요. 요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근데 그분이 아도나이냐, 나의 주가 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돼야 되냐면은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 지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다른 길 여러 길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믿고 나를 오더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 종교 믿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 믿는다고, 이쪽 종교 믿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네요.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한 길 내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관사로 웨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길을 하나만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닥다리를 쭉 내리면서
이 약속을 했어요. 이걸로만 내가 구원할 거야. 다른 거 없어. 이건 가짜야. 가짜야. 그래요. 다른 울타리 넘어오지 마. 이것만이 진정한 나를 만나는 길이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The way. 뭐라고 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굴까요? 사람이죠? 예, 답은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죄 없는 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여기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지면 흙의 형상이 돼버려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요, 안개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죄 짓지 않는 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아담 잠깐 동안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본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좋다고요? 마호멧이라고 그랬다. 마호멧을 봐가지고 이렇게 간다. 물론 거기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우리 죄 문제를 이야기한 그런 경전, 그런 종교는 없어요. 죄 문제 처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힘들고 필요하고 죽음이고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만 없으면 되는데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 짊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 없는 자, 죄 없는 인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가되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죄값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 지불하고 나니까 사단 마귀는 그 죄값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죄값을 저 사람이 지급해버렸으니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하신 내용들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어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